으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금 거기에 더 이렇게 좀 보충을 하자면 이따의 딸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다. 인신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평생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이제 그 오해될 만한 그런 단어들 그리고 번역들이 있죠. 그래서 37절 보면 11장 37절 보면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로 죽는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이 죽는다는 것이 작은 글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처녀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처녀로 사는 것을 왜 애곡하느냐? 여기 애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애곡이 나오고요. 38절 마지막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또 애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곡이라는 단어도 제가 실제로 이 히브리 이 본문을 찾아보면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처녀로 일평생 살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여자로서의 참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정말 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언약자손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언약자손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거든요. 구약은 신령한 이스라엘이 번성해 갈 거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고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여자가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걸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서의 그것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입다의 딸의 마음에 큰 하나의 슬픔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2달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음 정리를 하고 아버지의 서원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2달 좀 이렇게 여유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39절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즉 처녀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니라 죽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입다의 딸을 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7절, 38절에 나오는 애곡은 우리나라는 다 애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37절, 38절에 나오는 애곡은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울다예요. 울었다, 슬퍼했다 이런 뜻의 그것이 바탕 어원입니다. 어원. 그러면 이 40절에 나와 있는 이 애곡은요 바카가 아니고 타나예요. 어원이 달라요. 이 타나는 기본 어근이 뭐냐면 존귀를 돌린다. 존귀를 돌린다고 하는 것이 기본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나오는 이 애곡은 존귀를 돌린다, 칭찬한다, 명예를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진 근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위에 37절, 38절에 나오는 애곡은 우리가 지금 이 번역된 대로 애곡, 슬퍼한다, 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뭐냐면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분이야 하고 기억하고 존귀를 돕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데 이게 이제 애곡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의 이 서원은 제가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서원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뭐 이렇게 욕심내고 뭐 이런 서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절대로 교회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우리가 서원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일평생 서원한 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서원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서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함부로 맹세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참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거 속으시겠어요? 안 속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서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서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중하게 엄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승리로 딱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12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느끼겠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북쪽으로 가는 그 지파의 핵심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북쪽 그 이스라엘을 이제 딱 이루게 되죠. 왜 그런 게 있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조상이 요셉이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살았었고 큰 은혜를 베풀었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그걸 넘어서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긍지가 너무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우리 같은 지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계속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8장 1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기도원에서도 그러잖아요. 8장 1절에도 똑같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툽니다. 사사들이 승리하고만 나면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 대접해 들어왔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은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이 무마를 시키잖아요. 이번에 입다한테 또 나와서 그러는데 더 기고만장이죠. 에브라임. 아 우리가 말이야 가서 한마디 하면 다 쫄쫄매.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입다가 기도원처럼 조금 부드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람 왜 입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다가 지금 이렇게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게 됐잖아요. 아 그리고 딸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서원을 한 그런 입다에게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비 걸면서 3절에 이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보고 에브라임과 결국 싸우게 됐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이게 무마가 안 된 거죠.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게 됐는데 에브라임을 다 쳐서 파했어요. 이 싸우게 된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4절 중반에 나옵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격돌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격동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있다. 너가 속해 있는 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너희들은 우리 요셉 지파가 아니야.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닌데 지파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래요? 요단강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저쪽,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다 있잖아요. 야, 너희들은 원래 여기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도망해서 그쪽에서 적당히 너희들끼리 살고 있던 자들이야. 너희들은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다 아니야. 가짜인데 어떻게 너희들 우리들 중에 껴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멸시를 하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거죠. 이게 참 사람들의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수강사이라고 해요. 산과 강이 많아 우리나라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밋밋하잖아요. 밋밋한 나라들 많잖아요. 가도 그냥 평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산으로 막혀있고 강으로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런 거에 매몰될 수가 있죠. 어떤 산맥이 쫙 걸려. 동과 서, 남과 북 해가지고 야 이쪽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쓴 나라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다 우리나라가 껴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죠. 자꾸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사사기를 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지 자꾸 이런 인간들끼리의 이런 싸움 이런 걸로 바라보면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끝마친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역사. 기드온 사사를 지나고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 사사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입다 사사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또 쭉 가다 보면 그냥 한두 줄씩 그 사사들 이름 나오고 그냥 끝마치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드온 때 입다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고 그냥 한 줄, 두 줄 나오는 사사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지나가신 것 같고 이렇게 딱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다 보면 대사사, 소사사,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우리가 전혀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나가도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자, 막 조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높이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혈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지금 쭉 보면 기드온 때 승리하게 하시고 기드온이 많은 또 영광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두고 했는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 멸살시켜버리고 그냥 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제 입다 시대는 드디어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싸우게 돼요. 죽는 숫자도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동족 상제. 응?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싹쓸이 할 정도로 다 멸절시켜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 삭막하고 살벌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 가면 갈수록 그 무서운 싸움이 안에서 벌어져요. 그게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전체 큰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안 들었겠어요? 율법에 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은 나를 안 섬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계속 이런 폐역된 그런 행동을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입다가 드디어는 어떻게 합니까? 나루터를 강을 못 지키고 강을 딱 지키게 하고 다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딱 지키게 한 다음에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하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발음 한번 해봐. 그래서 발음을 잘못하면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쌀 그러면은 우리는 쌀 그럴 때 살 그렇게 하는 일본 사람들도 또 그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는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국어 시간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뒤 이러면 안 된다. 국어 선생님 그 중학교 때 입술이 움직이면 뒤 발음이 틀린 거다. 위 발음도 위 이러면 안 된다. 입술이 움직이면 틀린 거다. 지금도 그게 저 생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학생들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너 위라고 해봐. 위, 너 발음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위 이래야 제대로 된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발음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 시폴레시라고 해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그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발음이 이상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전해준 영어를 들어가지고 발음을 또 이상하게 배운 경우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려. 그게 뭐예요? 발음 그거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이 죽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공과 사가 다 있습니다. 이따가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기드온처럼 조금 타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 얼마나 더 악해져 가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하나님께 폐역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것 같아요? 순전하고 깨끗하고 죄 하나 질 것 같지 않고 점점 살아가면서 세월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어떤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점점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이.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이 세상 딱 멈추고 하나님께 간 거다. 마지막 때 하나님, 저 얼마나 하나님께로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무슨 우리의 행위의 의의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입다 같은 강하고 훌륭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사사로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딱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자, 그래서 이 입다의 그 일생을 바라보면 참 우리들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고 쫓겨나고,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리하게 되고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도 무남동녀의 딸.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자식 많은 그 사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20명이 아니라 30명, 70명 막. 그런데 입다는 무남동녀. 그 무남동녀를 처녀. 대가 우리 사람들 말 대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가 입다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요? 히브리서에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또 자식도 없고, 그러다가 반짝하다가 한 6년 반짝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랬을 때, 야, 참 훌륭한 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장차 이 사사들이 부분적으로 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셨죠. 바로 그 부분을 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여기 타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국이라기보다 다른 지파, 즉 바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아니, 바로 입다는, 바로 전에 입다는 그 힘들게 암몬 자손과 막 힘들게 전투를 하고 했다가 6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입사는 평화의 시대. 뭐 크게 할 일이 없어. 크게 할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은 또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아들 30, 딸 30인데 다 어떻게 결혼시키느냐? 다 바깥 다른 지파와 다 결혼시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앞에 나왔죠. 베들레헴과 있다가 에브라임과 있다가 싸웠잖아요. 그런 싸움이 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는 저 지파, 너도 저 지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명을 결혼시키려면 1년에 한 명씩 결혼시킨다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결혼시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시켰겠어요? 바빴겠죠? 바빴을 거예요. 60명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잔치가 계속. 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평화의 때를 주시니까 그렇게 평화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분들이 이런 식의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다처럼 살아야지. 입산처럼 살면 입담 이름도 비슷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화의 때인데 뭐 안무너고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입다는 멸시를 받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입사는 존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지으신 때 제가 계속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입사는 이때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는 건데 전쟁의 때도 주시고 평안의 때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때를 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스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를 살아도 무의미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섭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줘도 너희들이 나를 안 섬기고 저렇게 해줘도 나를 안 섬기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걸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정말 잘 지키면 정말 너희들이 스스로 보고 찾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을 쫙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성경을 보면 그것이 쫙 들어오게 되는데 두 부분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같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막 망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자꾸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통째로 봐야 되고 우리의 삶도 통째로 봐야 되고 역사도 통째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죠.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입산이 사사가 되고 7년 동안 사사로서 살았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장사됐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무역
해상무역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다 결혼시키고 다 며느리 다 각 집안에서 데려오고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나다 해서 막 똘똘 뭉치고 그리고 막 경제적인 풍요가 막 있고 이런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평화스럽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돈 또 보십시오. 14절. 그에게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낙이 70.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가용이 70대 쫙 끌고 한 번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모이면 어떻게 모였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시대를 살게 됐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게 바로 이 에브라임은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또 주시는. 자, 입다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 그리고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이 압돈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때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참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다처럼 살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입산처럼 살거나 압돈처럼 살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입다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데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드디어 다시 험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역사 섭리를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시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 내용 다음 시간에서부터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사사기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 많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